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들려 올려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시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발걸음을 주 앞으로 올 수 있게 모든 문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누립시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택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죄로 어두운 밤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시다. (445장입니다) 445장.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높은 곳이 있고 또 깊은 골짜기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445장 고백합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그 빛을 비춰주소서. 광명한 길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보게 하소서.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446장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의 음성으로 찬양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찬양을 드리는 시간에 이 언약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446장 고백합시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의 복을 주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크신 하나님 자녀의 복.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성령 충만의 복. 주께 왔사오니 복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떠네. 기쁨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소서.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그 귀한 언약을 주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참 평안의 복을 주소서.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다시 고백합시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446장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길 능력을 주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든지 슬프든지 기쁘도다. 상킵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언약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으니 복을 주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주 앞에 왔으니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을 주셨으니 오늘 예배의 성공에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보좌의 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하소서. 현장을 살릴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소서. 모든 귀신이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릴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오늘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반석의 그 응답으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구주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찬양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단의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쁘고 기쁜 날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주의 안식일 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보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귀는 결박하고 떠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병마가 떠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줄 것을 믿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1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사랑 기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길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곧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나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서 할렐루야 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 신성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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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교독문 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입니다. 10편 16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이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은혜라. 또 나를 본향에 인도에 주시니
영원히 주님 은혜로 해처럼 살면서 주차하리라. 아멘. 우리 백윤철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도 이 지구상에는 총성이 끊이는 날이 없고, 하나님이 부르든 사고든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택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치 닭이 알을 또 병아리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늘 지켜주심을 생각할 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울 때에도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늘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상하고 찍힌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곤비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궁핍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신앙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참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특별히 병상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마치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벙어리를 낫게 하셨던 주님의 그 능력이 이 시간에 그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여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눈처럼 손처럼 마음처럼 쓰신 줄 압니다.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능력의 갑주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문제로 곤비합니까? 하나님, 날로 새로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께서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제단을 기가해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교회까지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축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애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연결해서 4장에서 5장으로 왔습니다.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르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이에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창의들 창 읽겠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잊지 못할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것은 내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라도 다른 것은 다 잊고 살아도 괜찮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잠을 잘 때도 무의식 중에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알고 보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입니다. 예수님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처럼 전쟁 통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잃어버렸던 이란 나라가 그 예수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저주와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잠깐이라도 잃어버렸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을 무수하게 죽이는 그런 전쟁에 강이 돼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잊지 못할 만남이 있다면 누구와 잊지 못할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영원히 잊을 수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시간표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 안 될 이름이 있다면 오직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이가 많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만남을 영원토록 기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죽을 길에서 살 길로 옮겨집니다. 멸망에서 살 길로 옮겨집니다.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지옥을 갚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지옥을 멀리하고 천국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무수하게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중에 귀중한 사실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소중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남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분은 빛으로 했던 예수님이시고 능치 못하시 없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어떤 엉망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이십니다. 마귀에 시달리고 마귀의 고통을 받고 가정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버리게 되게 되면 마귀에서 우리 해방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만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저 여러분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만남을 소홀할 때 없지 않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실패하고 다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근심 있게 드리지 말고 예수와 나와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내가 살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 전도 제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입니다. 오래전부터 만났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던 이 베드로를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고기를 잡아야 될 어부로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애를 썼지만 그러나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 그물을 싣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망연자실하게 이와 같이 실패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배를 내게 가까이 대서 나를 태우고 사람들이 먼 쪽으로 거리가 있는 쪽으로 이와 같이 옮겨다니고 부탁했을 때에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와 같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 전체가 뒤바꿔진 거예요. 고기를 잡고 살았던 이 베드로가 고기커녕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을
발견하고 자기를 새로 찾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홀한 그런 관계가 있었다 한다면 처음 예수님과 만났던 걸 생각을 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첫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앵지머리에 내가 주님을 유혹같이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만남이 절대로 변함이 없는 만남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과 처음 만날 때 그 기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평생 이 기분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사람들은 그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겸손하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각도로 자기들 보는 견해로 차이점을 두고 성경을 기록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보시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한마디의 베드로는 자기 전생에 있던 모든 세상에 매였던 걸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 수제자로 일평생 동안 쓰임을 받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하니까 마가는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일을 중단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베드로가 고개를 잡았던 이런 베드로가 인류 세상에서 가장 이름이 없는 이 베드로가 최고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의 천국에서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게 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고 네 이름으로 네 믿음으로 네가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네 믿음이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 될 거라고 같이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우리 세우는 그 일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반석처럼 세워낼 수 있는 그런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누가라는 제자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 씻는 것을 보셨어요. 오늘은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실패했다 할지라도 재기에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이 네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찾아서 응답하게 됐는데 너희는 사람을 취하는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따라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용되는 그런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들은 장성한 어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고 겸손하게 이것이 가장 내 삶 우선순위인 줄 알고 버려둘 것을 다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홀가분하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니까 주님 따랐던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 잡는 것이 전문가지만 이 전문수를 살려보고 고기를 잡아보려 그렇게 애를 썼어요. 잠도 못 자고 찬이슬을 맞아가면서 그물을 던지고 다시 빼서 올리고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해 봤지만 결과가 바로 뭐였습니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전문가가 무색한 사람 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가 이처럼 시리에 빠져버리고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가신 거거든요. 오늘 밤 분명히 고기를 잡는데 고기 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우리 주님은 아시고 지금 게르사리 연못의 호숫가에 이르게 됐던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실패한 베드로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잘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웠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고기 잡는 것이 전문가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지만 전문성도 만족을 취할 수 없는 그런 교훈을 만난 실패자 베드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기에는 고기 잡는 것이 자기가 들 정도로 부모로부터 배웠던 고기잡이가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재수가 없는 사람, 기분이 안 좋은 사람, 많은 생각해 볼수록 자기 자신이 그야말로 처절한 이 베드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까지 내 못났단 말이냐. 자기를 버렸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먼저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에 그 배를 내게 가까이 대라. 주님은 그 배를 올라타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뛰어라 거리를 2개 만들어놨습니다. 거리를 2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이럴지 저럴지 몰랐습니다. 이미 다 끝났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끝났던 그 베드로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이다. 다시 새로운 출발이다. 누구 말씀 듣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출발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갈릴 바다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고기 잡는 전문성 있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아무것도 주님께서는 그 갈릴 바다나 또 어부들에 대한 성향을 모르는 분이에요. 알고 보면은.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모르게 나사렛에서 사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전문가의 베드로에게 어서 사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난데없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와 같이 무가치하게 인생을 살아갔던 먹고 사는 걸 급급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제는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전문가도 못 잡았는데 전문가가 아니신 예수님께서 네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게 되면 잡으리라. 할렐루야. 잡은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귀에다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기도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감사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는 것입니다. 네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헌신의 지경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인생 말하고 사람 말하고 이것저것 우리 핑계를 대면 되겠어요? 아멘 하고 베드로는 금도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삶의 의욕을 주시고 삶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잡으리라. 우리 신앙이 깊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깊어져야 되어져야 된다 사실이죠. 우리가 깊은 신앙이 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깊은 데로 가지 못하고 우리 사람의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는 늘 실수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불신앙으로 말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시되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들이 그야말로 제자의 성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순종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바람은 세게 불어서 풍랑이 일지만 지금 날씨가 지금 새벽녘이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보게 된 깊은 데로 갈 그런 어떤 채비가 못 됐어요. 그래도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제자성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 성향이 있단 말인가? 이것 주께서 베드로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미 알았지만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주님은 제작감이거든요. 오늘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제작감이 못 됩니다. 그렇게 훌륭하지도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나를 보는 각도와 주님께서 나를 보는 각도는 틀다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비록 그물 던져 고기를 못 잡았다 할지라도 빈별할지라도 빈별을 더 좋아하신 예수님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할지라도 더 좋아하신 것 주님이십니다. 세상 것은 실패가 됐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실패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저주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찬스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시작의 발판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 평상시 늘 야망을 가지고 있고 야심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욕심이 많고 여러 가지 또한 이제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 주님께서 오실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겸손한 베드로 사람이 볼 때는 조금 모자라게 보여도 사람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이 베드로는 부정한 것이 하도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부정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성전에 불러주신 거예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가정 복음을 위해서, 가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하시 없는지라 믿으라. 이 믿음을 굳게 가진 성도들은 이유가 없이 그도 순종했더니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듯이 우리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겸손한 베드로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다른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연연하지 않고 그런 거에 기울 필요 없는 것이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따라서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어서 연결해서 이와 같이 베드로는 큰 물을 던질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깊은 데서 그 물을 내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늘 저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신 이야기예요. 그 물을 내리게 되면 내 말 순종 그 물을 내리게 되게 되면 고기를 잡으리라. 오늘 그렇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고기를 많이 잡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숙한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하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그랬어요. 심히 많은 고기를 잡은지라. 많은 고기를 잡아 올린지라. 많은 고기를 잡아 올렸다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배를 좀 떼기를 청하셨는데 이런 말씀들 전부 다 베드로를 순종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한 말씀도요 되새기고 누구서 삼은 거예요? 내 것인 말씀이다. 내 말씀이다.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저 말씀은 나를 고치는 말씀이다. 저 말씀은 나를 가정을 내 감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다. 이와 같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와 같이 받아들였던 베드로. 아멘하고 받았던 베드로. 얼마나 베드로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의 말씀을 마치시며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큰 물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이와 같이 깊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찰싹거리는 바닥길 가에서 우리가 발만족지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온몸과 온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참 잘하였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은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처럼 업에 종사한 분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어쩌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베드로 갈릴바다 고수고 전문가인데 예수님이 떼들지도 않고요. 예수님께 하신 모든 말씀 누가복음 2장 4절, 47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로 하신 말씀이 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제자는 이것이 다릅니다. 제자는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의 사람 말로 듣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릇입니다. 제자의 자세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보게 되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아올 수는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탈탈 털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싣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술도 안 되는 것이고 방법도 없기 때문에 딱 우리 방법이 하나입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로고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 물을 거기다 내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경험보다도 예수가 만나는 사람은 내 어떤 지식보다도 여러 가지 체험보다도 주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알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저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처럼 순종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아마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를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선순위가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따라서 금을 내리게 되면은 이 첫 만남이 최고의 기억이 될 수 있고 노마 보호마되는 그날까지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시고 죽어가면서도 이와 같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한두 번 실패했지만 그러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 베드로는 인생에 남은 때 마지막 숨 거둔 순간까지 주님 앞에 부인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순종을 이와같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마음을 다 바쳤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최고의 제자가 된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DNA가 있어요. DNA.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기에는 그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사세가 분명히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 말씀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11절 말씀 봅시다. 곧바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곧바로 예수님처럼 움직이는 그 자세가 시간을 끌지 않고 11절 말씀 바로 나오잖아요. 그들이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선순위가 바로 따지하고 말하고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난 내 것이 없습니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지라. 베드로를 산채로 낚아버렸던 예수님께서 낚아들였던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사람을 낳게 된 그런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아멘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 배에서 고기를 낚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순교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십자가 길, 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그 순종했습니까? 베드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처럼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의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역사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니까 성전 비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이 안지배에게 우리 주께서 이 사람을 완전히 고쳐줘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지배에게 가까이 가서 나를 주목해보라. 안지배가 예수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무엇을 얻을까 바라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너에게 끈과 금을 주고 돈을 줬지만 나 그런 돈 없어.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곧이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많고 베드로가 말씀 증거하는데 권위가 있는지 마귀도 듣게 만들어주고 그 앞으로 한 장에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게 만들어줬습니다. 듣게 된 그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이 땅에 나사렛 예수가 필요한 사실이죠. 이스라엘 나라 나사렛 예수가 필요하고 이란 나라도 나사렛 예수가 필요하고 미국도 나사렛 예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나사렛 예수가 필요하지 않고 있는 그런 세상은 지금 절제판입니다. 너 죽고 나 죽고예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을 때에 이 한 집에 일어나 걸어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발목에 힘이 붙고 뛰기도 걷기도 하다 보니까 너무 기뻐 찬송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들어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리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영리하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사람의 실력이 고기 잡는 실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순수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순백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도중에 때로는 실패도 있었고 또 도중에 때로는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날마다 예수님과 접촉으로 날마다 예수님 가까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 닮아가 보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 또 듣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이죠. 우리 자신이 작은 예수로 같이 변화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나옵니다. 예수 내 주여, 지금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떠나게 되면 슬프고 외롭다고 그랬어요. 예수 떠나가면서 내가 슬프고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원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으로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복을 받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하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에, 내 상대가, 친구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에 그들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가 보일 것이다. 예수가 보인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날이 속히 우리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만나는 사람은 그 만남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 사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300% 응답을 받습니다.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유 그래도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에 100년을 먹을 만큼 곡식을 거두게 됐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걸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예수님 내가 놓치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어떻게 가까이 할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어디서든지 어떤 장소든지 불문하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아멘 하고 따라갔던 것처럼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순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진짜 치료가 되어버리면 하는 거예요. 이 이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많이 살고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 다 이름 다 잊었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는 누구든지 말하기를 베드로처럼 됐으면 쓰겠다는 모델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8절 말씀 주목해 봅시다. 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 결국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 뭘 깨달았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피해가 될 사람입니다. 주님은 아니야. 피해가 될 사람이고 내가 오히려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꾼을 찾는 시간이야.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 소외됐지만 너는 죄 문제 해결 받았어. 죄와 사망의 법, 생명, 승의 법으로 너는 해방받았어. 마귀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한 사람이지만 넌 마귀를 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 베드로는 승리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우리 곁에 있었다 한다면요,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를 받으시고 겸손하게 마음을 다하고 순간까지 저를 따라가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따라가서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 너무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귓전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 예수님 마음속에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복음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병상에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했던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 피부도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모든 병을 떠나게 해주시고 저주와 지장의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6장입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날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임순자 성도님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 셋째 주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마음껏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이전 일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했던 베드로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베드로 축복받을 일을 생각하면서 제대와 제자가 될 일을 생각하시면서 일부러 찾아왔던 주님이여 깊은 데 가서 근본을 내리라. 네가 가졌던 모든 재주나 전문성이나 그리고 바다에 고기 잡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너에게 소용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네가 될 것이다. 하셨던 것처럼 인생 전체를 전환시켜 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인생 전체를 전환시켜 주시고 이전 일에 매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일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있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예물 드리던 손길에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임순자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를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강구 시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3월 29일 마지막 주일은 교역자, 사역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세계 중직자 대회를 위해 금식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당회 모임은 없습니다. 3월 31일 주일은 종료 주일이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3시부터 엘림치유 건강센터는 1층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월 기도회가 3월 22일 주일 오후 1시 각 기관 정한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화요 집회가 3월 31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 우리 일어서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 인도자 나오시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멘.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을 파도같이 물러가는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망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망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같은 입으로 같이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DNA가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되 하늘 복을 받게 하시고 땅의 복을 받게 하시고 승리의 복 받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 모래 심령의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